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고 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이름, 가문의 한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을 의미하였지만 그는 절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시며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삶은 때로 기도의 문을 잠깁니다. 저녁 식탁에서의 어색한 침묵,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걱정, 직장에서의 승진좌절, 동료와의 오해, 교회 소모임에서의 갈등, 헌신이 부족한 공동체의 모습, 세상의 뉴스를 보며 밀려오는 경제 불안,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존감의 흔들림, 조용한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혼자 남은 순간, 외로움과 좌절, 수치심과 후회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기도가 메마르고 응답이 멀게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망치이며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야베스의 간절한 부르짖음, 다니엘의 꾸준한 무릎, 한나의 하나님 중심의 간구, 예수님의 신뢰의 기도, 바울과 실라의 감옥 속 찬양. 이들은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5가지 성경적 원리를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5가지 성경적 원리를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원리들은 간절함, 지속성, 간구, 신뢰, 찬양입니다. 이 원리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올리고 가정, 직장, 교회,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부부간의 대화 단절, 자녀의 반항으로 기도가 막혔나요? 직장에서의 동료 오해, 승진좌절로 기도의 열정이 식었나요? 교회에서의 소모임 갈등, 헌신 부족으로 기도가 흔들리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가 하나님의 음성을 멀게 하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이 5가지 원리를 실천하며 기도의 문을 열어보세요.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성경 속 짧지만 강렬한 장면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나를 축복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이름은 고통을 뜻했으며 가문의 저주와 한계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절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그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간절함은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조용한 새벽, 가정을 위해 무릎 꿇을 때, 직장의 돌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 부르짖을 때 마음을 다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삶은 간절함을 가로막습니다. 부부간의 냉랭한 대화가 기도를 무겁게 하고 자녀의 반항이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좌절, 동료의 오해가 기도의 열정을 식힙니다. 교회 소모임에서의 갈등, 부모님의 건강 걱정, 경제 불안이 간절함을 흔듭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 좌절, 수치심, 두려움이 밀려와 기도가 메마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까이 가져온다고요. 간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영적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간절함은 성령의 감동을 동반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절한 기도는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닿습니다. 이 간절함은 가정의 갈등을 풀고 직장의 벽을 허물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야베스의 간절함을 실천해 보세요. 부부 화합, 자녀의 미래, 직장의 돌파를 위해 전심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고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면 주님, 제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 암송을 통해 간절함을 키워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을 외우며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이 간절함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제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 간절함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열고, 간절한 직원은 동료의 신뢰를 얻으며, 간절한 성도는 교회를 깨웁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혹시 지금 기도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마음이 분주하신가요? 직장의 좌절, 동료의 오해로 열정이 식었나요? 교회의 갈등,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기도가 흔들리나요? 그럴 때일수록 역대상 4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간절함은 메마른 기도를 살아나게 합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6장 10절은 그의 위대한 시험을 보여줍니다.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속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꾸준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지속성은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꾸준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부부 화합을 위해, 자녀의 진로를 위해, 직장의 돌파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지만 삶은 지속성을 가로막습니다. 직장의 과중한 업무가 기도 시간을 뺏고 부부간의 갈등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문제, 교회의 헌신 부족이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경제 불안, 건강 걱정, 자존감 저하가 기도의 끈을 놓게 합니다. 밤이 되면 무력감, 두려움, 후회가 밀려와 기도가 침묵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속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문이라고요. 지속성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꾸준히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지켰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영적 헌신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지속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지정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리라.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지속성은 가정의 벽을 허물고 직장의 기회를 열으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오늘 다니엘의 지속성을 실천해 보세요. 직장의 도전, 가정의 갈등, 교회의 필요를 위해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 일정을 세워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하고 다니엘 6장 10절을 붙들며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이라면 주님, 제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 알림을 설정해 하루 3번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지속성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올리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소서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 지속성은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가정은 신뢰가 쌓이고 직장은 화합하며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혹시 지금 기도가 끊어지고 있나요? 직장의 업무, 동료의 오해로 기도 시간이 없으신가요? 부부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마음이 지치셨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기도가 멈췄나요? 그럴 때일수록 다니엘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저를 지속적인 기도에 사람으로 세우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속성은 흔들리는 기도를 굳건히 세웁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11절에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녀는 불임의 수치와 가정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가 그녀의 기도를 응답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간구는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부부 화합, 자녀의 미래, 직장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삶은 간구를 왜곡합니다. 직장에서의 이기적인 욕심이 기도를 좁게 하고 부부 갈등이 하나님의 뜻을 잊게 합니다.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걱정, 교회의 소모임 갈등이 기도를 개인적인 불평으로 바꿉니다. 경제 불안, 건강 문제, 자존감 저하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립니다. 밤이 되면 혼란, 좌절, 절망감이 밀려와 기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간구가 응답을 앞당긴다고요. 간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간구는 단순한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헌신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간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조화시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이 간구는 가정의 화합을 이루고 직장의 신뢰를 쌓으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오늘 한나의 간구를 실천해 보세요. 부부 관계, 자녀의 진로,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간구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간구 노트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적고 매일 한 가지를 위해 간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교회의 갈등이라면 주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해 보세요. 이 간구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간구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은 평안하고 직장은 신뢰가 쌓이며 교회는 부흥합니다. 한나의 간구는 한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간구도 가정의 벽을 허물고 교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혹시 지금 기도가 왜곡되고 있나요? 직장의 욕심, 동료의 오해로 기도가 좁아지셨나요? 부부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마음이 분주하신가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사무엘상 1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간구는 왜곡된 기도를 바로잡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뢰는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이 신뢰는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네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의 미래, 자녀의 진로, 직장의 불확실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계신가요? 하지만 삶은 신뢰를 흔듭니다. 직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불안을 키우고 부부 갈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걱정, 교회의 소모임 갈등이 신뢰를 약하게 합니다. 경제 불안, 건강 문제, 자존감 저하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립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 혼란,
절망감이 밀려와 기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뢰가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긴다고요.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의 신뢰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영적 헌신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신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신뢰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 신뢰는 가정의 평안을 이루고 직장의 화합을 가져오며 교회의 하나됨을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뢰를 실천해 보세요. 직장의 불확실성, 부부 관계의 갈등, 교회의 도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세요. 구체적으로 신뢰 서약을 만들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적고 주님, 당신의 뜻을 신뢰합니다라고 매일 고백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좌절이라면 주님, 제 경력을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 산책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저녁 10분 거두며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 신뢰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당신의 주권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신뢰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가정은 평안하고 직장은 신뢰가 쌓이며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뢰는 인류의 구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도 가정의 문을 열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혹시 지금 신뢰가 흔들리고 있나요? 직장의 불확실성, 동료의 오해로 불안이 크시나요? 부부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시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두려우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26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당신의 주권을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신뢰는 두려운 기도를 평안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그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응답을 받기 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한 기도였습니다. 그 찬양은 감옥 문을 열었고 간수와 그의 가정의 구원을 이끌었습니다. 이 찬양은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5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도전, 교회의 필요를 위해 응답 전 하나님을 높이고 계신가요? 하지만 삶은 찬양을 가로막습니다. 직장의 피로가 감사할 마음을 뺏고 부부 갈등이 찬양을 막습니다.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걱정, 교회의 헌신 부족이 찬양을 멀게 합니다. 경제 불안, 건강 문제, 자존감 저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립니다. 밤이 되면 무력감, 외로움, 절망감이 밀려와 기도가 침묵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긴다고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영적 고백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시편 22장 3절은 말합니다. 주는 찬송 중에 계시나이다. 찬양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이 찬양은 가정의 기쁨을 회복하고 직장의 감사를 채우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실천해 보세요. 직장의 도전, 부부 관계의 갈등, 교회의 필요를 찬양으로 덮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찬양 시간을 만들어 매일 아침 찬양 한 곡을 부르며 기도 시간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부 갈등이라면 주님,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라고 노래하며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감사 일기를 작성해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록하고 찬양해 보세요. 이 찬양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응답 전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찬양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찬양이 있는 가정은 기쁨이 넘치고 직장은 감사로 채워지며 교회는 부흥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한 감옥을 넘어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찬양도 가정의 문을 열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찬양해 보세요. 혹시 지금 찬양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직장의 피로, 동료의 오해로 감사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부부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찬양이 막혔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무력감이 크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사도행전 16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응답 전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찬양은 침묵하는 기도를 깨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5가지 성경적 원리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한 기도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고 삶을 축복으로 채우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속성은 그분의 때를 준비합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뢰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은 응답 전 임재를 불러옵니다. 이 5가지 원리는 부부 관계의 갈등, 자녀의 반항, 직장의 좌절, 교회의 도전, 경제 불안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부부간이 냉랭한 대화, 자녀의 반항으로 기도가 무거우신가요? 직장에서의 승진좌절, 동료의 오해로 기도의 열정이 식었나요? 교회의 소모임 갈등, 헌신 부족으로 기도가 흔들리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 메마르고 응답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34장 17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5가지 원리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오늘 이 원리 중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찬양으로 나아가 보세요. 이 작은 기도가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의 마음을 열고 직장의 문을 열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응답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원리로 기도 응답을 앞당기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정, 직장, 그리고 매일의 기도까지 넘치시길, 이 5가지 원리로 기도 응답을 앞당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고 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이름, 가문의 한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을 의미하였지만 그는 절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시며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삶은 때로 기도의 문을 잠깁니다. 저녁 식탁에서의 어색한 침묵,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걱정, 직장에서의 승진좌절, 동료와의 오해, 교회 소모임에서의 갈등, 헌신이 부족한 공동체의 모습, 세상의 뉴스를 보며 밀려오는 경제 불안,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존감의 흔들림, 조용한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혼자 남은 순간, 외로움과 좌절, 수치심과 후회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기도가 메마르고 응답이 멀게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망치이며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야베스의 간절한 부르짖음, 다니엘의 꾸준한 무릎, 한나의 하나님 중심의 간구, 예수님의 신뢰의 기도, 바울과 실라의 감옥 속 찬양. 이들은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5가지 성경적 원리를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5가지 성경적 원리를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원리들은 간절함, 지속성, 간구, 신뢰, 찬양입니다. 이 원리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올리고 가정, 직장, 교회,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부부간의 대화 단절, 자녀의 반항으로 기도가 막혔나요? 직장에서의 동료 오해, 승진좌절로 기도의 열정이 식었나요? 교회에서의 소모임 갈등, 헌신 부족으로 기도가 흔들리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가 하나님의 음성을 멀게 하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이 5가지 원리를 실천하며 기도의 문을 열어보세요.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성경 속 짧지만 강렬한 장면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나를 축복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이름은 고통을 뜻했으며 가문의 저주와 한계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절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그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간절함은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조용한 새벽, 가정을 위해 무릎 꿇을 때, 직장의 돌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 부르짖을 때 마음을 다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삶은 간절함을 가로막습니다. 부부간의 냉랭한 대화가 기도를 무겁게 하고 자녀의 반항이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좌절, 동료의 오해가 기도의 열정을 식힙니다. 교회 소모임에서의 갈등, 부모님의 건강 걱정, 경제 불안이 간절함을 흔듭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 좌절, 수치심, 두려움이 밀려와 기도가 메마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까이 가져온다고요. 간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영적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간절함은 성령의 감동을 동반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절한 기도는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닿습니다. 이 간절함은 가정의 갈등을 풀고 직장의 벽을 허물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야베스의 간절함을 실천해 보세요. 부부 화합, 자녀의 미래, 직장의 돌파를 위해 전심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고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면 주님, 제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 암송을 통해 간절함을 키워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을 외우며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이 간절함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제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 간절함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열고 간절한 직원은 동료의 신뢰를 얻으며 간절한 성도는 교회를 깨웁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혹시 지금 기도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마음이 분주하신가요? 직장의 좌절, 동료의 오해로 열정이 식었나요? 교회의 갈등,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기도가 흔들리나요? 그럴 때일수록 역대상 4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간절함은 메마른 기도를 살아나게 합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6장 10절은 그의 위대한 시험을 보여줍니다.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속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꾸준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지속성은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꾸준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부부 화합을 위해, 자녀의 진로를 위해, 직장의 돌파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지만 삶은 지속성을 가로막습니다. 직장의 과중한 업무가 기도 시간을 뺏고 부부간의 갈등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문제, 교회의 헌신 부족이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경제 불안, 건강 걱정, 자존감 저하가 기도의 끈을 놓게 합니다. 밤이 되면 무력감, 두려움, 후회가 밀려와 기도가 침묵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속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문이라고요. 지속성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꾸준히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지켰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영적 헌신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지속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지정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리라.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지속성은 가정의 벽을 허물고 직장의 기회를 열으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오늘 다니엘의 지속성을 실천해 보세요. 직장의 도전, 가정의 갈등, 교회의 필요를 위해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 일정을 세워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하고 다니엘 6장 10절을 붙들며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이라면 주님, 제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 알림을 설정해 하루 3번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지속성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올리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소서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 지속성은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가정은 신뢰가 쌓이고 직장은 화합하며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혹시 지금 기도가 끊어지고 있나요? 직장의 업무, 동료의 오해로 기도 시간이 없으신가요? 부부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마음이 지치셨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기도가 멈췄나요? 그럴 때일수록 다니엘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저를 지속적인 기도에 사람으로 세우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속성은 흔들리는 기도를 굳건히 세웁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녀는 불임의 수치와 가정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가 그녀의 기도를 응답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간구는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부부 화합, 자녀의 미래, 직장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삶은 간구를 왜곡합니다. 직장에서의 이기적인 욕심이 기도를 좁게 하고 부부 갈등이 하나님의 뜻을 잊게 합니다.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걱정, 교회의 소모임 갈등이 기도를 개인적인 불평으로 바꿉니다. 경제 불안, 건강 문제,
자존감 저하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립니다. 밤이 되면 혼란, 좌절, 절망감이 밀려와 기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간구가 응답을 앞당긴다고요. 간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간구는 단순한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헌신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간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조화시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이 간구는 가정의 화합을 이루고 직장의 신뢰를 쌓으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오늘 한나의 간구를 실천해 보세요. 부부 관계, 자녀의 진로,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간구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간구 노트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적고 매일 한 가지를 위해 간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교회의 갈등이라면 주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해보세요. 이 간구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간구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은 평안하고 직장은 신뢰가 쌓이며 교회는 부흥합니다. 한나의 간구는 한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간구도 가정의 벽을 허물고 교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혹시 지금 기도가 왜곡되고 있나요? 직장의 욕심, 동료의 오해로 기도가 좁아지셨나요? 부부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마음이 분주하신가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사무엘상 1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간구는 왜곡된 기도를 바로잡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뢰는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이 신뢰는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네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의 미래, 자녀의 진로, 직장의 불확실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계신가요? 하지만 삶은 신뢰를 흔듭니다. 직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불안을 키우고 부부 갈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걱정, 교회의 소모임 갈등이 신뢰를 약하게 합니다. 경제 불안, 건강 문제, 자존감 저하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립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 혼란, 절망감이 밀려와 기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뢰가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긴다고요.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의 신뢰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영적 헌신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신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신뢰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 신뢰는 가정의 평안을 이루고 직장의 화합을 가져오며 교회의 하나됨을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뢰를 실천해 보세요. 직장의 불확실성, 부부 관계의 갈등, 교회의 도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세요. 구체적으로 신뢰 서약을 만들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적고 주님, 당신의 뜻을 신뢰합니다라고 매일 고백해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좌절이라면 주님, 제 경력을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 산책을 실천해보세요. 매일 저녁 10분 걷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 신뢰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당신의 주권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신뢰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가정은 평안하고 직장은 신뢰가 쌓이며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뢰는 인류의 구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도 가정의 문을 열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혹시 지금 신뢰가 흔들리고 있나요? 직장의 불확실성, 동료의 오해로 불안이 크시나요? 부부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시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두려우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26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당신의 주권을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신뢰는 두려운 기도를 평안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그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응답을 받기 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한 기도였습니다. 그 찬양은 감옥 문을 열었고 간수와 그의 가정의 구원을 이끌었습니다. 이 찬양은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5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도전, 교회의 필요를 위해 응답 전 하나님을 높이고 계신가요? 하지만 삶은 찬양을 가로막습니다. 직장의 피로가 감사할 마음을 뺏고 부부 갈등이 찬양을 막습니다.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걱정, 교회의 헌신 부족이 찬양을 멀게 합니다. 경제 불안, 건강 문제, 자존감 저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립니다. 밤이 되면 무력감, 외로움, 절망감이 밀려와 기도가 침묵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긴다고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영적 고백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시편 22장 3절은 말합니다. 주는 찬송 중에 계시나이다. 찬양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이 찬양은 가정의 기쁨을 회복하고 직장의 감사를 채우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실천해 보세요. 직장의 도전, 부부 관계의 갈등, 교회의 필요를 찬양으로 덮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찬양 시간을 만들어 매일 아침 찬양 한 곡을 부르며 기도 시간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부 갈등이라면 주님,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라고 노래하며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감사 일기를 작성해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록하고 찬양해 보세요. 이 찬양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응답 전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찬양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찬양이 있는 가정은 기쁨이 넘치고 직장은 감사로 채워지며 교회는 부흥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한 감옥을 넘어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찬양도 가정의 문을 열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찬양해 보세요. 혹시 지금 찬양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직장의 피로, 동료의 오해로 감사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부부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찬양이 막혔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무력감이 크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사도행전 16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응답 전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찬양은 침묵하는 기도를 깨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5가지 성경적 원리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한 기도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고 삶을 축복으로 채우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속성은 그분의 때를 준비합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뢰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은 응답 전 임재를 불러옵니다. 이 5가지 원리는 부부 관계의 갈등,
자녀의 반항, 직장의 좌절, 교회의 도전, 경제 불안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부부간이 냉랭한 대화, 자녀의 반항으로 기도가 무거우신가요? 직장에서의 승진좌절, 동료의 오해로 기도의 열정이 식었나요? 교회의 소모임 갈등, 헌신 부족으로 기도가 흔들리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 메마르고 응답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34장 17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5가지 원리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오늘 이 원리 중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찬양으로 나아가 보세요. 이 작은 기도가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의 마음을 열고 직장의 문을 열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응답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원리로 기도 응답을 앞당기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정, 직장, 그리고 매일의 기도까지 넘치시길, 이 5가지 원리로 기도 응답을 앞당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고 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이름, 가문의 한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을 의미하였지만 그는 절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시며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삶은 때로 기도의 문을 잠깁니다. 저녁 식탁에서의 어색한 침묵,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걱정, 직장에서의 승진좌절, 동료와의 오해, 교회 소모임에서의 갈등, 헌신이 부족한 공동체의 모습, 세상의 뉴스를 보며 밀려오는 경제 불안,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존감의 흔들림, 조용한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혼자 남은 순간, 외로움과 좌절, 수치심과 후회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기도가 메마르고 응답이 멀게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망치이며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야베스의 간절한 부르짖음, 다니엘의 꾸준한 무릎, 한나의 하나님 중심의 간구, 예수님의 신뢰의 기도, 바울과 실라의 감옥 속 찬양. 이들은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5가지 성경적 원리를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5가지 성경적 원리를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원리들은 간절함, 지속성, 간구, 신뢰, 찬양입니다. 이 원리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올리고 가정, 직장, 교회,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부부간의 대화 단절, 자녀의 반항으로 기도가 막혔나요? 직장에서의 동료 오해, 승진좌절로 기도의 열정이 식었나요? 교회에서의 소모임 갈등, 헌신 부족으로 기도가 흔들리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가 하나님의 음성을 멀게 하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이 5가지 원리를 실천하며 기도의 문을 열어보세요.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성경 속 짧지만 강렬한 장면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나를 축복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이름은 고통을 뜻했으며 가문의 저주와 한계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절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그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간절함은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조용한 새벽, 가정을 위해 무릎 꿇을 때, 직장의 돌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 부르짖을 때 마음을 다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삶은 간절함을 가로막습니다. 부부간이 냉랭한 대화가 기도를 무겁게 하고 자녀의 반항이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좌절, 동료의 오해가 기도의 열정을 식힙니다. 교회 소모임에서의 갈등, 부모님의 건강 걱정, 경제 불안이 간절함을 흔듭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 좌절, 수치심, 두려움이 밀려와 기도가 메마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까이 가져온다고요. 간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영적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간절함은 성령의 감동을 동반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절한 기도는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닿습니다. 이 간절함은 가정의 갈등을 풀고 직장의 벽을 허물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야베스의 간절함을 실천해 보세요. 부부 화합, 자녀의 미래, 직장의 돌파를 위해 전심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고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면 주님, 제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 암송을 통해 간절함을 키워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을 외우며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이 간절함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제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 간절함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열고, 간절한 직원은 동료의 신뢰를 얻으며 간절한 성도는 교회를 깨웁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혹시 지금 기도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마음이 분주하신가요? 직장의 좌절, 동료의 오해로 열정이 식었나요? 교회의 갈등,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기도가 흔들리나요? 그럴 때일수록 역대상 4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간절함은 메마른 기도를 살아나게 합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6장 10절은 그의 위대한 시험을 보여줍니다.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속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꾸준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지속성은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꾸준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부부 화합을 위해, 자녀의 진로를 위해, 직장의 돌파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지만 삶은 지속성을 가로막습니다. 직장의 과중한 업무가 기도 시간을 뺏고
부부간이 갈등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문제, 교회의 헌신 부족이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경제 불안, 건강 걱정, 자존감 저하가 기도의 끈을 놓게 합니다. 밤이 되면 무력감, 두려움, 후회가 밀려와 기도가 침묵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속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문이라고요. 지속성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꾸준히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지켰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영적 헌신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지속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지정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리라.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지속성은 가정의 벽을 허물고 직장의 기회를 열으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오늘 다니엘의 지속성을 실천해 보세요. 직장의 도전, 가정의 갈등, 교회의 필요를 위해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 일정을 세워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하고 다니엘 6장 10절을 붙들며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이라면 주님, 제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 알림을 설정해 하루 3번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지속성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올리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소서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 지속성은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가정은 신뢰가 쌓이고 직장은 화합하며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혹시 지금 기도가 끊어지고 있나요? 직장의 업무, 동료의 오해로 기도 시간이 없으신가요? 부부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마음이 지치셨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기도가 멈췄나요? 그럴 때일수록 다니엘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저를 지속적인 기도에 사람으로 세우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속성은 흔들리는 기도를 굳건히 세웁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11절에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녀는 불임의 수치와 가정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가 그녀의 기도를 응답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간구는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부부 화합, 자녀의 미래, 직장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삶은 간구를 왜곡합니다. 직장에서의 이기적인 욕심이 기도를 좁게 하고 부부 갈등이 하나님의 뜻을 잊게 합니다.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걱정, 교회의 소모임 갈등이 기도를 개인적인 불평으로 바꿉니다. 경제 불안, 건강 문제, 자존감 저하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립니다. 밤이 되면 혼란, 좌절, 절망감이 밀려와 기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간구가 응답을 앞당긴다고요. 간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간구는 단순한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헌신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간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조화시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이 간구는 가정의 화합을 이루고 직장의 신뢰를 쌓으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오늘 한나의 간구를 실천해 보세요. 부부 관계, 자녀의 진로,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간구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간구 노트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적고 매일 한 가지를 위해 간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교회의 갈등이라면 주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해보세요. 이 강구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강구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은 평안하고 직장은 신뢰가 쌓이며 교회는 부흥합니다. 한나의 강구는 한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강구도 가정의 벽을 허물고 교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혹시 지금 기도가 왜곡되고 있나요? 직장의 욕심, 동료의 오해로 기도가 좁아지셨나요? 부부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마음이 분주하신가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사무엘상 1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강구는 왜곡된 기도를 바로잡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뢰는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이 신뢰는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네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의 미래, 자녀의 진로, 직장의 불확실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계신가요? 하지만 삶은 신뢰를 흔듭니다. 직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불안을 키우고 부부 갈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걱정, 교회의 소모임 갈등이 신뢰를 약하게 합니다. 경제 불안, 건강 문제, 자존감 저하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립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 혼란, 절망감이 밀려와 기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뢰가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긴다고요.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의 신뢰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영적 헌신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신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신뢰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 신뢰는 가정의 평안을 이루고 직장의 화합을 가져오며 교회의 하나됨을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뢰를 실천해 보세요. 직장의 불확실성, 부부 관계의 갈등, 교회의 도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세요. 구체적으로 신뢰 서약을 만들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적고 주님, 당신의 뜻을 신뢰합니다라고 매일 고백해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좌절이라면 주님, 제 경력을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 산책을 실천해보세요. 매일 저녁 10분 거두며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고 기도해보세요. 이 신뢰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당신의 주권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신뢰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가정은 평안하고 직장은 신뢰가 쌓이며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뢰는 인류의 구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도 가정의 문을 열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혹시 지금 신뢰가 흔들리고 있나요? 직장의 불확실성, 동료의 오해로 불안이 크시나요? 부부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시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두려우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26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당신의 주권을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신뢰는 두려운 기도를 평안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그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응답을 받기 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한 기도였습니다. 그 찬양은 감옥 문을 열었고 간수와 그의 가정의 구원을 이끌었습니다. 이 찬양은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5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도전, 교회의 필요를 위해 응답 전 하나님을 높이고 계신가요? 하지만 삶은 찬양을 가로막습니다. 직장의 피로가 감사할 마음을 뺏고 부부 갈등이 찬양을 막습니다.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건강 걱정, 교회의 헌신 부족이 찬양을 멀게 합니다. 경제 불안, 건강 문제, 자존감 저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립니다. 밤이 되면 무력감, 외로움, 절망감이 밀려와 기도가 침묵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긴다고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영적 고백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시편 22장 3절은 말합니다. 주는 찬송 중에 계시나이다. 찬양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이 찬양은 가정의 기쁨을 회복하고 직장의 감사를 채우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실천해 보세요. 직장의 도전, 부부 관계의 갈등, 교회의 필요를 찬양으로 덮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찬양 시간을 만들어 매일 아침 찬양 한 곡을 부르며 기도 시간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부 갈등이라면 주님,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라고 노래하며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감사 일기를 작성해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록하고 찬양해 보세요. 이 찬양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고 응답을 앞당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응답 전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찬양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찬양이 있는 가정은 기쁨이 넘치고 직장은 감사로 채워지며 교회는 부흥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한 감옥을 넘어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찬양도 가정의 문을 열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찬양해 보세요. 혹시 지금 찬양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직장의 피로, 동료의 오해로 감사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부부 갈등, 자녀의 반항으로 찬양이 막혔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무력감이 크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사도행전 16장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 응답 전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찬양은 침묵하는 기도를 깨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5가지 성경적 원리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한 기도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고 삶을 축복으로 채우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속성은 그분의 때를 준비합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뢰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은 응답 전 임재를 불러옵니다. 이 5가지 원리는 부부 관계의 갈등, 자녀의 반항, 직장의 좌절, 교회의 도전, 경제 불안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부부간이 냉랭한 대화, 자녀의 반항으로 기도가 무거우신가요? 직장에서의 승진좌절, 동료의 오해로 기도의 열정이 식었나요? 교회의 소모임 갈등, 헌신 부족으로 기도가 흔들리나요? 부모님의 건강, 경제 불안, 자존감 저하로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 메마르고 응답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34장 17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5가지 원리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오늘 이 원리 중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찬양으로 나아가 보세요. 이 작은 기도가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의 마음을 열고 직장의 문을 열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응답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원리로 기도 응답을 앞당기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정, 직장, 그리고 매일의 기도까지 넘치시길, 이 5가지 원리로 기도 응답을 앞당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